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강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평면적 사고에서 입체적인 사고로, 주관적 사고에서 객관적인 사고로, 개인적인 사고에서 우주적인 사고의 변화, 육체적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의 변화. 혹시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그렇게 큰 건물들도 마치 성냥갑처럼 작게만 보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보이던 것이 전체적으로도 보이는 특별한 기회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경험을 통하여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유독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중동의 패권이 교체되던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으로 주변 세계를 다스렸지만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죠. 신흥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가 쇠퇴해가고 무너져가던 시기, 유대 임금으로는 요시야, 여호야킴, 여호야긴 등이 통치의 자리에 있던 시기, 그때가 바로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 잘못이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가 살던 시기 유대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단지 힘을 가진 자, 처세술에 능한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차지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며 약탈하던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났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라는 말이 있죠. 선지자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은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도 신문 사회면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왜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되는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가? 왜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하나님 답변하셨을까요? 답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박국은 지금 자기 나라 가운데 편만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 왜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더 고통당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하는 것이 이 질문자의 의도였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도 그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거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정보력과 첩보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질풍노도로 주변 세력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선한 이들이 아니라 악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물리쳐달라고 호소하며 질문하고 있는데 더 큰 악이 등장하여 그 주변 세력과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마저 정복해 버릴 거라는 거죠. 아마 하박국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악한 이들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여기서 그가는 누구일까요? 새로 등장하는 갈대아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박국은 의문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악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것이 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결한 눈을 가지신 분이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때문에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지 않으시는 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들 갈대아인들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1장 안에서 하박국이 원하는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심히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나의 문제가 새로 등장한 문제 때문에 묻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인들이었죠. 악인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심판하시고 소멸시키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런 질문 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계속하여 고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이 주시는 답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했다면 경청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다운 답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